저번에 저하고 같이 말씀을 보실 때 말씀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봤던 내용이 이제 창세기 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그걸 이제 따서 먹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내용들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하셨냐. 그것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명령인 거죠. 다 해도 괜찮은데 아담과 하와가 뭐든지 마음껏 자유로운 대로 무엇이든지 에덴 동산에서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하나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이 하나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규정해야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러면 인간이랑 하나님은 똑같잖아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그 이상 뭐가 다를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의 정체성을 부여하는데 그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 명령에 있는 거죠. 그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명령을 끝까지 기억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뱀이 와가지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제가 사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이제 떨어진 추락한 그런 존재인데 역시나 그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유혹이 돼서 어떻게 해요?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이제 강조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죄는 행위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이미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생각한 그 순간. 그리고 그 생각이 뭘로 드러난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행위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죄는 결국에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하는 죄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죄라는 단어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죄라는 단어는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사용되는 죄라는 단어는 생각에 있지 않죠. 행위에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젊고 파릇파릇한 20대 남자 청년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앞에 이제 예를 들어서 카리나나 장원영 닮은 이쁜 그 아가씨가 미니스커트랑 막 이렇게 입고 지나가고 있다고 쳐요. 근데 옆 이제 앉아 있는 그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만나보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은 막 그 다양한 생각을 하겠죠. 뭔 말인지 다들 아시겠죠? 네. 머릿속으로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벌떡 일어나서 착착 걸어가가지고 그 지나가는 그 아가씨의 엉덩이를 탁 만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누가 죄인인 거예요? 누가 성추행범이에요? 그 만진 남자만 성추행범인 거죠. 그렇죠? 이게 세상의 죄의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행한 사람. 그런데 기독교 성경적인 죄는 그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다양한 음행과 다양한 그런 생각만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죄를 범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내내 나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고민까지도 다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꼭 말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묵상으로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으로도 기도하면 내 마음의 이야기 다 들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죄는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마찬가지겠죠. 죄도 들으시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다양한 생각들, 기도들, 고백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 뇌피셜이 아니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나하나 제가 보도록 할게요. 짠.
네. 짠. 네,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죄는 행위가 아닌 마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볼게요. 마가복음 7장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7장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깨달아지시나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마음속으로 맨날 악독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사람을 수십 번 죽이고 마음속으로 내 친구들 막 수십 번 괴롭히고 했었는데 나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아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요,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느끼는 거는요, 이거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야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 돼. 그럼 죄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겠죠. 그 방법들은 또 우리 인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성을 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108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행을 하기도 해요. 막 내다친을 치기도 하고 다양한 인간들의 방법들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방법. 때로는 선행을 행하기도 해요. 좋은 일을 좀 행하면 내 죄가 좀 없어지는 거 아닐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 모든 방법은 답이 아니고 성경은 오로지 답은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겁니다. 너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할 수는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가서 재판에 받았는데 재판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팔 하나를 잘라야 된대요. 잘못을 저질렀으니 아들의 팔을 자르는 걸로 판결이 땅땅 난 거예요. 땅땅 났어요. 그래서 젊은 아들이 팔이 잘려야 되니까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재판장한테 갑니다. 아유 재판장님, 제가 대신 팔을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딱 보고 아버지는 문제 없는 사람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아버지 팔을 잘리는 것으로 아들의 죄를 대신하겠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팔이 잘리겠습니다 하고 재판장한테 딱 갔더니 딱 보니까 어때요? 팔이 없어. 팔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신해서 도대체 어떤 팔이 잘릴 거야? 이겁니다. 우리 죄인인 인간은 이미 잘릴 팔이 없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팔을 대신 잘라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죄 때문에 팔이 잘려야 돼. 그것 때문에 좀 잔인한가? 말하다 보니까 너무 잔인하네. 네. 어쨌든 죄의 대가는 내 죄의 대가를 내가 받아요. 스스로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왜 예수님이어야 돼? 예수님이어야 되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죄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 스스로 이 죄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죄인인 걸 알지만 내 스스로 잘나고 교만해가지고 막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참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 자신 있게 세상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 물론 비판할 수도 있고 훈계를 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거든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 곳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그것은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이겁니다, 제시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 내용들을 보면 그 선을 이렇게 넘었어요. 되게 교만하고 심판자가 된 것 같은, 교회라는 곳이 심판자가 되어서 그 심판자의 입장에서 돌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러한 자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는요 죄가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로 칠 수가 없어요. 돌로 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왜냐하면 그분들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뭐라 그래요? 심판자, 재판관. 그래서 재판장 위의 자리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저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물론 때로 훈계할 수도 있습니다. 질책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뭐에 기반해서? 사랑에 기반해서 훈계하고 질책하고 또 섬기고 이해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하기 위해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 돌을 들고 있을 겁니다. 너 그딴 식으로 살아서 이렇게 던지고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 스스로를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나는 교만해 있지 않나? 나는 그러고 있지 않나?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고, 물론 죄송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대로 100%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죄를 지은 후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되게 신기하죠? 사단도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렇게 다 얘기해줬어. 사단은 거짓말한 적이 없어. 다 안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자유롭게 살던 곳이죠. 어떠한 제한도 없이,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이 살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소리가 들렸나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은 번외 이야기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것을 나오는 소리를 나팔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막 들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날 때마다 앞에 나팔을 세게 꼭 불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곳에 제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강제로 소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본인들은 나팔을 불고 있어. 나팔 소리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전에는 숨은 적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 나갔겠죠. 근데 이제는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르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지금 홀딱 벗어가지고 내가 부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황당한 거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홀딱 벗고 잘 놀던 놈이 지금 벗었다고 숨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지는 내용을 우리 함께 보았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두 번째 바로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아담 때의 인간은 딸랑 둘이었죠.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는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이제 깨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우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의 변화. 원래는 아담에게 하와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 표현이 성경에서 간단한 표현 같지만 아주 중요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뭔 말이에요? 그냥 내 몸이라고. 나야.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이거죠. 그 드라마 명대사처럼 내 안에 너 있다. 처럼 그냥 네, 죄송합니다. 네. 네가 나고 내가 너야. 내 몸 그 자체야. 그거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에 샤워를 합니다. 여러분 샤워기 앞에 거울 다 있으시죠? 그렇죠? 없는 분들 있으신가? 거울에 있는 홀딱 벗은 내 몸을 보고 어유 부끄러워라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아무도 없으시죠? 왜 안 부끄러워요?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내 몸이 안 부끄러워요. 이 저주받은 몸뚱아리지만 되게 이 배도 볼록 나오고 이런 몸뚱아리지만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 되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그런 겁니다. 아담에게 하와는 내 몸이에요. 그냥 부끄러울 게 없어요. 감출 것도 없고 그런 존재인 거야. 아담과 하와는 서로 그렇게 그런 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요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흔히 말해서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자 탓과 더불어 또 누구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 자, 지금 다 탓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탓 그리고 여자 탓.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탓. 그리고 저 여자가 뭐라고 해서 내가 먹은 거예요. 자, 여자 탓. 죄로 인하여 깨진 두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좀만 더 이어하자면 잘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깊은 관계였다가 깨어지잖아요. 원수가 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서로 왠지 원수가 되지 않았을까. 서로 같이 살긴 했지만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남편과 부인 사이를 서로 원수라고 하는 이유가 이때부터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농담이고 서로 네가 나고 내가 너라고 말할 만큼 가까웠던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이제는 객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담 따로 하와 따로. 그러니까 이제는 남 탓이 되는 거예요. 같은 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와를 내 몸이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하면 탓을 할 수 있었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이 하와 탓을 하는 순간 누굴 욕하는 거예요? 날 욕하는 거예요. 하와 탓을 하는 순간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하와가 내 뭔가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게 된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렇게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성경은 내 몸과 같이 여겼던 것이 이제는 내 몸과 같이 여기지 않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명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 유대인 사회에는 계명이 그 율법이 엄청 많았어요. 1000개가 넘었어. 그러니까 그 1000개 중에 부딪히는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딪히고 서로 이율 배반적인 막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이에서는 항상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이 1000개의 율법 중에 뭐가 최고의 율법이고 뭐가 그 다음 순위의 율법이고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 예수님, 그렇다면 이 많은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더 우선시되는 율법입니까? 더 중요한 율법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동문서답을 합니다. 율법은 그게 아니야. 율법은 이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생님,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나요? 자, 율법을 두 개로 압축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웃.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아담이 외쳤던 것처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외쳤던 것처럼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과 같이. 아담 때와 같이. 아담 때 하나님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누리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사랑했었던 때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그렇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은 창세기 초반부에 나오는 그냥 단순한 장면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제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왜 죄인인지,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자기 개발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메타인지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나 자신을 알아야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내 자신을 모르면 그 발전해 나가는 그 방법이 잘못되거든요.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스스로 정확히 알아야 함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떻게 나가라 그래요? 우리가 항상 찬양하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스스로 느낀 나 자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야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죠. 나 자신과 같이. 나 자신과 같이. 로마서 말씀인데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좀 적용의 부분이죠.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답이 있겠죠. 다만 저는 이런 고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진정성 있게 접근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이웃 사람들한테 진정성 있게 접근할 수 있을까? 물론 상대방이 어떻게 내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지는 난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해하실 겁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주를 위해 내가 살겠다고 다짐했다가 또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니까 때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든 건 이웃이죠. 당시에 내가 잘해주려고 노력해도 당시에 이해를 하지 못해. 잘 몰라.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잘하는 거지? 맨날 그런 고민 가운데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더 디테일해져야 되겠다. 더 세부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무엇이 더 필요한지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거 어디 그 경제학 용어인가? 그런 쪽에서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도 저렴한 제품은 가성비잖아요. 적당히 싸게 만드는 거죠. 근데 비싼 제품은 뭐예요? 아주 비싼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다 챙겨서 만들죠. 그렇죠? 그 디테일의 차이가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수억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디테일을 강요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좀 더 명품으로, 좀 더 고부가가치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더 진정성 있게 내 자신과 같이 좀 더 디테일하게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차후에 또 같이 보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